수요일의 마태복음, 우리 마태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은 두 번째 치유 이야기들이 마무리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던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마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인 겁니다.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이 마태인 거니까 사실 마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마태 복음서를 쭉 따라서 읽어가다 보면 이 마태라는 사람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하게 알기가 어렵지요. 그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마태는 그냥 따랐다. 이게 답니다. 그지요? 조금 더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생각해 보면 마태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 더 그 자신의 집과 상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 뿐인 거지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만 그런 것은 사실 아니고요. 이 복음서라는 것을 기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는 심지어 마가라는 사람은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아요.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그때에 달아났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에 대한 기사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학자들은 이 청년이 아마도 마가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 전체에 마가라는 이름은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사도 요한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끝까지 함께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만 그의 이름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라고 그렇게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도록 했던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들은 잊혀져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어쩌면 이 마태나 마가나 요한 같은 사람은 심지어 자신을 잊어버린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흔적을 부각시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칫 자신들이 예수님을 가리우게 될까 싶어서 오직 자신들은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감추어지기를 바랬던 사람, 그것이 아주 깊어지고 깊어져서 자신들도 자기를
잊어버린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복음서 기자들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된다라는 것이 어떤 태도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마태나 마가나 또 요한, 사실 누가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까지 포함해서 복음서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제자들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성경에는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죠? 이 복음서에는 보면 베드로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등장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단 한 번도 베드로는 멋있게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는 끊임없이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됨이라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실수투성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도 심지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닭이 울기 전에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으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더 믿음이 없었거나 더 신뢰할 수 없던 사람이어서 더 약한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알려주려고 베드로는 심지어는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다 희생해서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은 말할 끝도 없는 것이지요. 바울은 끊임없이 사도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적으로 바울은 예수님만 자랑하고자 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테오와 마가와 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이 드러나게 하고 자신은 잊혀져도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자신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욕심도 살고 근심도 살고 두려움도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종종 알려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죽어 있다면 나의 근심, 나의 걱정, 나의 두려움도 다 사라질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가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 안에서 살고 자신은 예수님 안에서 죽는 예수 살기를 실천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은 온전히 예수님만 쫓아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들을 살펴본 적이 있었지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출발이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급진적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은 대단히 급박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는데요. 이 마태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응답하는 그 마태를 보아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마태는 오직 응답함으로 예수님만 쫓습니다. 마태가 어떤 구실을 달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워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르라 하니 마태는 따라갑니다. 마태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군더더기도 없이 주님이 부르시면 따라가야 하는 인생, 뒤쫓아가야 하는 인생, 그렇게 결단해야 하는 인생이 제자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마태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던 겁니다. 마태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에 그 뒤를 쫓아가다가 자기를 온전히 잊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고 뒤따라가는 마태를 보면서 마태처럼, 그리고 주님의 또 다른 제자들처럼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쫓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길을 내가 오늘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나도 예수 살기를 실천해보는 그런 결단과 은혜도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살기를 시작하게 된 사람이 마태였지요. 이 마태는 자신이 일하고 있던 그 세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 부르심을 받았던 12제자들의 이름이 차례차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요. 마태는 이 명단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세리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는 아주 부끄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마태가 이 서양의 역사, 중세의 역사 속에서는 은행원들의 수호 성인이 되었다 그래요. 또 세금 징수원들, 그리고 회계사들의 수호 성인이 되기도 했다 그럽니다. 이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마태만큼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제자들 중에는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지요. 그 중에 물고기를 잡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렇게 해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있고요. 혹은 친구의 소개로 예수님께 안내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태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이지요. 세금 공무원이 지금이야 좋은 직업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그 유대 사회 속에서는 세리라는 이 직업은 정말로 치욕스러운 그런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대신에 이 유대인들 중에서 세금을 대신 징수하는 사람들을 고용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그런 민족의 반역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또 로마로부터 직접 이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임금을 자신이 스스로 찾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 세리들 가운데는 더 많이 거두어서 또 더 많이 거두어서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이 세리들은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합법을 위장한 강도 같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사의 그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가 왜 세리가 되었을까? 사실 이것을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내적인 마음의 상태와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로 살아가고 있던 그 외적인 삶의 조건들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양면성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태로 하여금 대단히 힘들게 만들지 않았을까, 마음이 늘 힘들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은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마태는 대단히 가난하기도 했고 또 다른 어떤 직급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세리로 살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세리로 살아가던 마태가 메시아로 오셨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주저함 없이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마태는 세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것이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처지가 수치스럽게 그렇게 여기지기도 했을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추정해 보게 됩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세리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곁을 지나가다가 부르시니까 주저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한 가지 추측을 더 해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마태는 혹시 직접 가서 들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산상설교는 바로 이 가버나움 인근에서 행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자신이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산상설교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마태의 마음속에는 아주 강력한 찔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갈등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추정도 해보게 돼요. 그러다가 자신이 앉아있던 그 세간, 그 앞을 지나가고 있던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고 계실 때 마태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빨리 좀 지나가셨으면 좋겠다,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세리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치 강도처럼 세금을 강탈하고 있는 자신의 삶이 한없이 부끄럽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마태는 세리인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는, 부르심을 받게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리인 사람은 없거든요. 어부인 사람도 있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젤로 땅에서 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도 있지만 세리인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인 자신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기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다른 말씀도 하시지 않고 단 한마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마태가 어떤 느낌을 받게 되었을지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마태는 두말하지 않고 그 주님을 따라 났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따라 나서는 이 마태를 보면서 마태가 얼마나 새로운 삶에 목말라 있었던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메시아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가, 자신의 그 세리로 살아가던 인생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던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찾아왔을 때 마태는 두말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만남의 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과 조건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그런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부였던 제자는 다시 어부로 돌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였던 사람은 세리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태는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제자됨을 위해서 포기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던 것이지요. 마태가 주님의 뒤를 따랐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마태가 주님을 따르는 이 방식이 대단히 위험하고 급진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방식은 어떠할까?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는 소위 말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마태와 함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여러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출신들이 아주 다양해요. 이 마태처럼 세리인 사람도 있었지만 정반대되는 사람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가나나인 시몬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별명이 뭔가 하면 젤롯 시몬입니다. 젤롯 당 출신이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열심당을 말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롯 유다도 이스카리옷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단금을 늘 품에 안고 살아가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가롯 유다 역시 우리로 치면은 일종의 민족주의자, 테러리스트 같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서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또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참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직업과 또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오직 한 가지 때문인 겁니다. 이 제자들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자기의 이상이라든지 정치적인 신념이라든지 출신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 그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우리들도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교회라는 것은 대단히 기적적인 공동체라고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모이는 분들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시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경제적인 수준도 다를 수가 있고요. 배운 배경도 다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왔던 연륜도 다들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곳, 이곳이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다양한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성격을 좀 죽여서 하나가 되는 겁니까? 잘난 체 하지 않아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런 것으로는 하나가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적의 비법이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모두가 다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어디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시선이 서로를 향하는 게 아니고 한 곳을 다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그래서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수많은 차이와 다름을 극복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도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늘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신은 잊어버리는 곳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던 제자들이 자신은 잊어버리고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이는 교회도 그러한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모였는데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러면 예수님이 감추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 모인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다양한 가운데에서도 모여가지고 제자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세리였던 마태가 또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제자 공동체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마태는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배로 다 갚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나누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기쁨의 표현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리였던 마태도 아주 기뻤던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집으로, 이제 곧 사라질 집이에요. 이제 곧 떠날 집이에요. 그렇지만 마태가 지금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던 겁니다. 주님, 저의 집에 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마태는 예수님만 초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자기와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여러 세리들을 함께 초대합니다. 또 세리들뿐만 아니라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자기의 집에 초대해요. 이게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마태는 늘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죄인이라고 불렸던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께는 죄인들도 불러도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세리들도 다 자기의 집에 부르고 또 이스라엘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던 다른 종류의 죄인들도 함께 초대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태의 집에서 지금 죄인들의 잔치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마태는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자기처럼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이런 것이지요. 세리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수많은 세리들도 구원받는 것, 이것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면 나와 비슷한 사람도 초대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인 것이지요. 여러분,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선교하는 건 의외로 쉬워요. 왜냐하면 말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 너랑 나랑 얼마나 똑같냐? 근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 않냐? 마태가 지금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나를 보라고, 내가 오늘 저 세간에 앉아 있다가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부끄러워서 얼굴을 숙이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나를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어떤 것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로 불러주셨다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다른 세리들도 자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기 전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가만히 보니까 이 마태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불청객이 있었어요.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이 마태의 집에는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마태하고 똑같은 사람들 혹은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세리들만 그 잔치에 있었는데 그곳에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꼬투리를 좀 찾아볼까 해서 이 세리의 집, 평소에는 잘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삥 둘러다니던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만 해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라면 정결법을 어기고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것조차도 무릅쓰면서 마태의 집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관찰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마태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 일행들에게 묻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어찌해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건 죄라고 생각했던 거죠. 부정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질책했던 겁니다.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대답도 하지를 않습니다. 대답할 틈도 없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곧바로 대답을 하시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지요. 12절과 13절의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맞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그냥 경험적으로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이라는 곳, 그것은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병원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프면 병원보다 절실한 곳은 없는 것이지요. 의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안 아플 때는 의사는 관심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프면 의사보다 중요한 사람이 내 인생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종 교회 가자 그러면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모두가 다 교회를 좀 다르게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교회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곳은 죄인들, 병자들의 공동체인 겁니다. 이게 좀 거부가십니까? 이 이야기는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고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가 치유가 필요한 병자들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참 고약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 아픈 것이 하나도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곳이라는 이야기지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주님의 교회는 필요하지 않은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사람들 속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아픈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집이기도 한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 세상에는 죄인들만 있는 겁니다. 그게 최소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했는가 하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했던 죄인이 있고 죄인이면서도 스스로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죄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태의 집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죄인인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애통하는 죄인과 바리새인이 이 경우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만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와서 주님 앞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애통하는 사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내가 저 사람처럼 죄인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의인과 죄인을 나누고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13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후반절의 말씀을 읽었지요. 그 전반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긍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워라 너희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 말씀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인용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조금 더 변형시켜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한다.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인 너희들처럼 교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라고,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태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무슨 죄를 지었고 너는 지금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죄를 정해주기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의 잣대만 사람들에게 갖다 댄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망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리와 의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와 진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본성이라 할지라도 그 의와 진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감싸져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자함을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이 헤세드라고 불렸던 호세아 6장 6절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긍휼이라고 그렇게 인용하기도 하십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라함이라는 말이에요. 이 라함이라는 말은 사실 레헴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레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자녀들을 품고 있는 어머니의 모태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것은 자녀들을 품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태와 같은 마음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셨습니다.
거기를 보면 밑에 점이 꼭꼭 찍혀 있는 글자가 레헴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점 찍혀 있는 게? 저게 모음입니다. 히브리어의 모음이에요. 근데 라함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제가 모음을 하나도 안 찍어 놓았습니다. 자음들만 가만히 보세요. 점을 빼고 보시면 글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 글자가 똑같아도 다르게 읽었습니다. 다르게 읽을 줄 알았대요. 참 신기한 일이지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읽는지를 유대인들이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아람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읽을지 사람들이 점점 모르게 되었어요. 성경도 못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들이 문자 가운데 모음을 따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그 글자에다가 모음을 다 따로 새겨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라고 알려주게 해서 유대인들이 비로소 성경을 다시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라함과 레헴은 똑같은 글자예요, 사실은.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과 자녀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똑같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자녀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그 모태가 똑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 배워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의 집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그것을 마태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으면 치유도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구조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3번의 기적이 있고 나면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묶음을 마무리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3번의 기적이 있고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3번의 기적 이야기가 있고 또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태를 부르는 이야기는 2번째 치유 이야기 묶음을 마무리 짓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자한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죄인이라고 조롱받기도 했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임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치유를 일으키셨고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치유가 이 긍휼의 마음과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기적을 일으켰고 긍휼의 마음이 사람을 살렸고 이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마태를 품어주시니까 이 마태가 달라졌지요.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위대한 복음서의 기록자가 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저는 돈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세리 마태를 위대한 제자로, 위대한 복음서의 기자로,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로 만들었던 이 예수님의 긍휼의 능력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지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안에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꼭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던 하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긍휼과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마음을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품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자로 세상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교회도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성도들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능력이기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치유되고 새로워진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넘쳐야만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긍휼의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신교회 안에도 이 긍휼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